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12제자를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큰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큰 것,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키 큰 것을 선호하고 집도 큰 집을 선호하고 자동차도 큰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동일하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욕망입니다. 큰 것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이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에도 결국은 자기도 그것을 원하지만 이룰 수 없기에 그 자신의 욕망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욕망 덩어리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 욕망은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간절히 바람을 넘어서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이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론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욕망이 같은 대상에 대한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상대적이지요. 내가 사실은 한 50이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상대가 나보다 한 70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 욕망이 꿈틀댑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큰 욕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80이라는 욕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자신보다 큰 사람을 앞에 둘 수가 없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욕망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상황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지표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주식 또는 가상화폐, 집값, 이 모든 것들은 최고치를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 알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러다가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는데 나만 이렇게 가난해도 되겠나? 이제 그게 이제 막차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탁 했더니 갑자기 지금 뚝 떨어져서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죠.
곡소리가 나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욕망은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욕망의 포로가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자본주의의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경쟁과 승자 독식의 이 체계. 그래서 모든 것을 서열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뒤지면 탈락이다. 그래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고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하나의 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지요. 그 몇 해 전에 그 중국의 남동부 장쑤성에서 재배되던 수박밭에서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수박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퐁퐁퐁. 그 수박이 터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수박에서 저 빨간 그 수박의 속살이 하늘로 치솟으면 보기에 따라 멋있겠다, 맛있겠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멀쩡한 수박밭의 수박들이 그렇게 폭탄이 터지듯이 터졌을까요? 이유인즉슨 이 농부가 지나친 욕망으로 이 수박을 빨리 키우겠다고 성장 촉진제를 과도하게 주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반적인 모든 농사의 과일들은요, 성장 촉진제를 살포하거나 성장 촉진제를 주입한다는 거 아세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가 욕망은 있는 거예요. 욕망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욕망 없으세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굉장한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결국은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욕망은 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성장 촉진제를 정량을 넘어서 많이 넣으면 더 빨리 자라고 더 크게 자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도하게 주입을 하다 보니 이것이 점점 자라서 한순간에 펑펑펑 터지니 때 안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 촉진제가 어디 수박에만 사용될까요?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이 욕망의 세상, 자연의 환경들이 파괴되어지고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 속에 노출되어서 인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욕망의 세상,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성경은 이 욕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욕망은 죄입니다.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죄가 어디로부터입니까?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일 뿐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냐면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꿈틀댔던 그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에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지요.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바벨탑 쌓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고 저들 스스로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흩으십니다. 이 욕망의 끝은 허무와 패망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한 욕망이 아닌 악한 욕망이 있다면 이 욕망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악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안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선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또 다른 본문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죽음을 준비하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면전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말다툼을 해요. 자,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예수님이 이 한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언제나 철이 들려나? 내가 저 제자들을 두고 어떻게 올라가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게 된 사정과 배경은 이 귀신 들린 아이 사건 후에 갈릴리를 지나실 때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또 다투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누가 더 크냐 서열의 논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고 안드레는 안드레고 요한은 요한일 뿐입니다. 공동체나 세상은 다양성이 있고 그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정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 밑에 누가 있고 누구 밑에 누가 위에 있다. 이 서열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서열과 권력의 정치 문화가 항상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변화산을 체험을 했던 경험했던 제자들, 이 변화산파들, 그들이 볼 때에는 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우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너네들 모세 봤어? 나는 봤어. 너네들 엘리야 봤어? 나는 봤어. 너네들 천국 봤어? 하나님 나라 봤어? 우리는 봤어, 경험했어. 너네들은 우리 아래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밑에 이 머물렀던 이 제자들 이들은 그래 네 잘났다 그러면서 이들의 두질세라 뭐 자기들의 그 수의 세력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마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 안에서 이런 서열과 권력과 정치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다투는 모습은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서로 다투는 문제를 보고 서열을 정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부른 게 베드로 아니냐? 내가 부른 순서대로 서열을 정하겠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아주 깔끔하게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어쨌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12 지체를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와! 세상에 이런 말 누가 했어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부처가 했습니까? 공자가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이거라면 마가복음 9장 34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퉜던 것이다. 누가 서열이 더 높은가? 누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아니셨어요. 아니,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관심도 똑같아요. 연봉 얼마 받아? 나보다 작으면 나보다 작구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나보다 입사를 좀 늦게 한 것 같은데 나보다 연봉을 많이 받아? 그러면 그날 못 견뎌요. 그런데 못 견디는 것도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해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왜 그래요? 남의 흉 보고 남 이야기하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자기 욕망, 자기 욕구 강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저도 간혹 하려고 할 때 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잘난 것처럼 하고 나면 후회하고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가? 누가 더 멋진 옷을 입고 사는가? 이것들은 다 우리들, 이 죄인들의 관심사 맞습니다. 이런 거 다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욕망들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욕망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급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평등한 이 질서가 무너지고 이 세상의 가치인 서열과 계급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무엇이냐?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천국의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 질서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는 데 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뭘로 비교하는 거예요? 숫자겠지요. 대형교회, 소형교회. 혹은 성공한 목사, 실패한 목사. 어떤 교회에 가면 강단 자체가 정말 우러러 보여야 될 만한 높은 강단 위에 마치 성을 쌓은 것처럼 거대한 강단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목사님만 올라가 있는 거죠. 또 그런 교회들은 밑에 보면 또 나름대로의 구별된 장로님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 위에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저 뒤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기도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가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장로님이 기도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어린아이가 기도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이런 정신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큰 것과 높은 것을 선호하셨다면 예수님은 저 나사렛 땅에 거하시거나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것처럼 크게 들리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 주류계층인 제사장, 서기관, 랍비, 이 왕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이 목회 사역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목회의 그 성장을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히려 갈릴리의 작은 것, 사회적 약자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물론 주리들이 볼 때에는 이 비주류인 예수님이 우습게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교회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 숨길 것도 없어요. 돈이 아니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회. 코로나의 이 사태가 장기가 되면 될수록 대형교회의 위기가 드러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기독교에 소망이 있는가? 자본주의에 포로된 기독교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모두가 염려하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안도합니다. 이게 왜일까? 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영향이 그리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다른 것에 이유 있지 않아요. 뭐 목사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뭐 성도들이 뭐 특별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치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정신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공동체의 파워,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혼권할 수 있는 그 힘 어디서 나옵니까? 작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목장이 파워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목장은 교회입니다. 목장은 교회입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이번 생명의 삶에서 우리 청년들은 그 분명히 강조했어요. 그럼 이 지금 예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의 주보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일연합 목장예배, 연합목장예배입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가 이 주일연합 목장예배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가정교회를 이해를 다 못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 안에는요, 우리 가정교회 모든 정신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요, 대형교회도 나름대로의 대형교회만이 가진 사역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다운 모습, 떡을 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져가는 교회들, 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느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대형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웅장한 건물들이, 그때부터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이 교회 건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가정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저 성주순례 갔더니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때가 300년 넘은 때예요.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그럼 그전에는 300년 동안은 뭐 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 그러면 예배소에 있는 어떤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다 예배소에 있는 가정교회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작은 가정교회 안에, 목장교회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주님이 꿈꾸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면 우리 이거 가정교회 안 하고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치부의 드러남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 이미 느끼고 있죠. 올 1년 어림없습니다. 내년 글쎄요. 그래서 코로나 5년 간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년. 여러분 5년 동안 버틸 수 있겠어요? 목녀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에서 5년 버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두고 참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큰 자리에 앉아서 누가 총리 되고 누가 부총리 될 것인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이것이 저들만의 문제겠어요? 우리들도 두셋만 모이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 욕망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가 학위를 가졌으니 내가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더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허계무늬를 잡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니까 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예일교회 제1세대 목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장 분과 많이 했고 많은 제자들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니까 예일교회 안에서는 내가 더 큰 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큰 자는 밖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이 아닌 바로 내면, 그 내면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첫째 뭡니까? 35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12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무조건 1등이에요. 승자 독식이에요. 2등도 필요 없어요. 아니,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에요. 무슨 대회 같은 거 하면 상금이 1억이다 그러면, 아니, 이거 1등을 좀 한 5천만 원 주고, 2등은 한 4천만 원 주고, 3등은 한 3천만 원 주고, 뭐 이래가지고 좀 골고루 좀 이렇게 차등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1등 1억의 총상금이 1등 9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가지고 저 꼴찌까지 나눠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목숨 거는 겁니다. 욕망을 최대한 또 불러일으켰어. 욕망 덩어리를 만들어야 그 대회가 마치 빛이 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중에 꼴찌가 가장 큰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자녀들 학교 다니면서, 목사님 부끄러운데요. 제가 그러면 학교에서 꼴찌인데 그러면 제가 가장 큰 자인가요? 땡!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래도 내가 꼴찌니까 가장 높은 큰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중에 꼴찌가 되라는 말은 종을 의미합니다. 낮아지는 그 겸손.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인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아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기독교 채널을 틀어놓고 이제 설교의 메시지를 듣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은혜라는 그 찬양이 있고, 오늘 또 했고, 오늘은 안 했죠. 근데 제가 1부 때 좀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쉽고 따라 부르기 쉽고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우리 아내는 한 집에서 그 찬양을 3시간을 계속 듣더라고. 여러분, 한 곡을 3시간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아마 더 들었을지도 몰라요. 듣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그 말씀을 하는 목사님이 나보다 조금 못 하시는데 근데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실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아니, 지금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내가 이 환난의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나 자신의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지나온 이제까지의 삶을 안 되돌아봤겠어요? 근데 정말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내가 목사 되고 싶어요. 그 까까머리, 고2 때 그 기도하던 한 어린 소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누구나가 인간은 욕망 덩어리인데 이 욕망을 누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상처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많으면 욕망은 작아지는 거고, 내 은혜가 낮아지면 이 욕망은 커지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가문이나 학력이나 그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내가 이력서를 써서 내놓으라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한결같이 무슨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랬고, 에베소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자인 사도 바울이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왜예요? 은혜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죽일 때 돌을 던져 증인되었던,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되었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서 이 사도들에게 한 이 은혜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 은혜가 자기를 있게 만든, 자기를 존재하게 만든 거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꼴찌 드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큰 자입니다. 주님은 꼴찌인 사람을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세상의 권력은 위로부터 아래로 누르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권력을 추구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지시하고 명령하면 내가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써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식사를 섬기거나 청소를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교육목자님들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섬기는 것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돕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이해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그를 품에 안으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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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것인데 여러분, 예일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목사입니까? 그럼 그 다음이 장로입니까?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의 욕망의 서열, 계급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크고 작고 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이 예일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 그 아이가 어쩌면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목사보다 더 큰 자고 장로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크다 작다는 외면의 문제가 아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면의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예일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적어도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꼴찌의 자리에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경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니까.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똑같이 큰 자 됩시다.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야, 너네들은 다 큰 자들이구나. 큰 자들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예일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교육 목자가 되고 어떤 사역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오늘 또 이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